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처음부터 아주 인정받고 촉망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좀 무시되어졌던 사람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학교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디 목사님이 배우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반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주일학교의 허드렛 일들을 도맡아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목사님 마음속에 또다시 마음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저 어린 생명들을 가르쳐보고 싶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맡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밤에 돌멩이를 세워놓고 무디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주일학교 책임자에게 올라가서 졸랐습니다. 제발 제게 반을 좀 맡겨주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쨌든 허드렛 일이지만은 참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당신이 전도하십시오. 당신이 전도한 사람은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무디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일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이 특권과 그리고 책임과 자격이 주어졌다고. 무디 목사는 신이 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무디 목사님 여러분 처음부터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 그 인들의 그런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은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들은 무시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작은 일을 맡깁니까? 목사님, 장로님,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부터 무려 여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의 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탁월하였고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에 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흥분이 되었고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더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단 한 번도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시되어진 대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그 일에만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왜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 많은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나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는 구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주가 아닙니다. 나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요한이 보낼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오직 주님만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은 심판을 경고만 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자신보다 크신 분, 능력이 크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끝없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 속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마태는 또 덧붙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의 한마디 속에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나는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발끈을 메고 신발을 들고 치우는 이런 노예들 중에서 가장 급이 낮은, 가장 낮은 비천한 종들에게 이 신발끈의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 일이 너무나도 천박하고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혹 제자들 중에 랍비들의 신발끈을 매는 일이 있으면은, 제자들이 있으면은 그 일을 중단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랍비를 아무리 존경해도 자기 스승의 랍비의 신발끈을 매거나 신발을 들 수 없어요. 왜? 너무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낮고 비천한 종들이 해야 된다는 그 시대의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높이고 높여도 그 높임을 제한하지 않는 모든 만유주의, 만유의 주이시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높고 영원한 분 앞에 자신을 가만히 비추어보니 그 크신 분 앞에 나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나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천한 종이 되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열등한 사람입니까? 요한이 어디 모자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새벽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라기 4장에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 앞에,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니 그는 새벽별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이 빛나는 해가 메시아니, 나는 이분이 빛이 난다면은 이름 없는, 아무도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좋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엘리야의 모습을 가진 야성적인 사람이고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냉철하고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천둥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요, 콘크리트 기둥처럼 든든한 사람이요, 무쇠로 만든 기지처럼 빈틈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광야에 섰을 때 불타는 것 같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만 매는 것 자체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지극히 작은 일들. 오늘 신발끈을 매는 것은 노예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신발끈만 매면은 저 인간은 얼마나 비천하고 낮고 낮았으면은 신발끈을 매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작은 일들이 가지는 의미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아무리 작아도 그 일은 위대한 일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은 가장 위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빛을 다 받으시고 땀이 나고 온몸에는 먼지가 덮여 있고 발은 부러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렀다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때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분의 신발끈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발끈이 풀려야 주님의 여독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발끈이 풀리고 주님의 발이 씻겨져야만 주님의 피곤이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발끈이 풀리고 발이 씻겨져야만 그 집, 좀 더 넓기는 그 동네에 주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신발을 신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신발끈이 풀렸다는 것은, 발이 씻겼다는 것은 그 집에 머문다는 것이고 그 동네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신발끈 푸는 일이 주님을 가장 편하게 모시는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그 중국이나 동남아를 여행하면은 발 마사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중국의 그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백두산을 올라가고 난 뒤에 그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모두를 한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것은 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왜 사람들이 발 마사지를 받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2000m가 넘는 그 백두산을 올라가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3시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왕복 한 5시간, 6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발마시를 받는 그 순간 그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땡볕을 받으시고 지친 몸으로 한 집에 드는데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발의 피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발끈을 풀고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에요. 신발을 벗어야만 내 집에 머무는 것이고 신발을 벗어야만 우리 동네에 주님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머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이 말은 큰 헌신이에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주님 앞길을 준비하는 길이다면은 주님의 사역이 진행되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의 첫걸이 뭐냐? 신발끈을 푸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뭔가 이름을 날리고 자기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그런 큰 일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볼트가 보통 4개 정도 끼어 있을 겁니다. 혹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몰라요. 아마 4개 같아요. 제가 타이어를 바꾸러 갔습니다. 그 기사분, 괜찮다고, 4개 굳이 끼울 필요 없다고, 3개만 끼우시라고. 여러분, 3개를 끼우고 제가 운전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4개 중에서 1개 정도 빠졌자 무슨 큰일이 있으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 1개의 볼트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1개의 볼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느냐 막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 속에서 주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는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 교회의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이 위대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주일학교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관리합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섬길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 작은 일을 섬기는 것은 신앙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판독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하는 판독기, 리트머스 종이와도 똑같은 것이에요.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은 그 사람의 진실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금 성경에서 느끼는 것은 이렇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더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큰 일만 찾는 사람은 진실되지 못하더라고요. 농사일이 바빠지면은 농촌에서는 일꾼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일을 하러 많이 오죠. 여러분, 고용된 사람은 책임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고용된 일꾼이 그 일을 하러 와서 그 농장에 그 농사의 주인이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일을 못해요. 나는 그런 시시한 일 하기 위해서 멀리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다고. 나에게는 더 큰 일을 맡겼다. 여러분, 이 사람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리스트의 일을 자기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그 자신을 고용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에요. 저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가리지 않고 맡겨준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멋져요. 최고로 아름다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처음에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초청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주님을 초청해 놓고 자신의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신발끈도 풀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손이 오면 당연히 주인이 환대하는 환영의 입맞춤도 그는 하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작은 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환대는, 이 잔치는 가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이거 다 생략해버리고 신발끈도 풀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고 발로 씻기지 않은 거 다 무시하고 아주 많은 음식을 차렸다, 그렇게도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것은 가짜 환대예요. 진실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면 그는 제일 먼저 신발끈부터 풀어야 됩니다. 정말 존경했다면 하의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와서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도 시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은혜의 가루 하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의 은혜의 가루, 주님의 은혜의 덩어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여러분 겸손히 섬길 때에 은혜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나사로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의 집을 기쁘게 갔을까요? 무슨 일은 마리아 마르다 집에, 나사로 집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주님이 편안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안입니다. 만난 음식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올 때마다 언제나 신발끈을 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발을 씻기는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주님을 진실로 높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신발끈 푸는 일을 집중한 거예요. 나사로도 주님의 발이 씻겨졌는가 씻겨지지 않았는가를 늘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실성이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받지 못하는 일, 인정받지 못하는 일, 영광받는 것과는 도무지 관련 없는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집중합니다. 이 성도가 이 작은 일에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 천국에서 빛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일에서 보이지 않았던 친밀한 교제가 작은 일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은 큰 것을 좋아해요. 허세가 심합니다. 뭐든 커야 돼. 교회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크면 좋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을 주님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오늘 세례요한이
신발끈을 푸는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발끈을 내가 풀 때, 내가 지금 주님의 신발끈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과의 접촉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그분의 발을 만지는 아주 지극히 비천한 일이지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말을 이해가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만, 터치만 일어나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망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터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과, 비록 그런 일은 아니지만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터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신발끈을 푸는 일, 둘 중에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인격적 교제는 없어도, 인격적 만남은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나는 복음 전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일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내 이름이 알리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그 신발끈 푸는 일을 나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어요? 1번 하고 싶어요? 2번 하고 싶어요? 진짜요? 예. 1번 안 해요. 2번이에요. 우리는 주적 없이 저는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할게요. 신발끈을 여러분 풀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미미하지만은 주님의 발등을 보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 때마다 주님의 못 자국난 발을 볼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발을 보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 주님, 이 발이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피 흘린 발이네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가룟 유다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저 귀신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들 내가 보았다라고, 이 기적 현장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는 정말 보기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이는, 이 말이 저는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저는 가오가 사는 거. 참 가오가 살아요. 가룟 유다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가오도 안 사는, 그냥 신발끈만 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조하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곁들여 주님에게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좀 더 빛이 나는 일을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 다 보는 데서 멋지게 옥합을 다 가져왔어.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게요. 내가 선한 일에 이 옥합을 다 드릴게요.
그러면 이 여인은 빛이 더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구제를 하면은 100으로 빛이 날 수 있는 일인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발에 다 쏟아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옥합의 향기를 끼워서 부었다고. 가라는 자는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쏟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일은 영원토록 전해지리라.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구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여인은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일 중요합니다. 신발끈을 풀 때마다, 가장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못 박힌 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큰 일 속에서 보지 못했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 뭘까? 그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가? 왜 신발끈도 풀 수 없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신분, 과거의 신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 신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에요. 누구와 원수 됐습니까? 하나님과. 골로새 2장 3절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철저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는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나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구부린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우리가 그 신발끈을 풀기에 몸을 구부리며 눈물로서 그 못자국을 적시며 주님이여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감히 이 발을 만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집을 나간 당자가 가정을 해봅시다.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신발끈을 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두 손은 창녀를 만졌던 더러운 손인데, 나는 불결한 삶을 살았던 남봉꾼인데, 이 두 손은 돼지를 쳤던 더러운 손인데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의 신발끈을 풀 수가 있냐고. 여러분, 당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이 더러운 손이 주님의 신발끈을 여러분 푼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죄로 더러워졌고 우리는 결코 구주님을, 구주 예수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니 이것은 기적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모든 일들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까다롭습니다. 골라요. 마치 뽑기 하듯이. 여러분 뽑기 할 때 여러분 좋은 것을 뽑고 싶어요? 나쁜 것을 뽑고 싶어요? 좋은 거 뽑고 싶죠. 우리가 그 기간별 차인 출제할 때 보면 그 뽑기 그 숫자 남봐도 보면은 얘를 썼어 그냥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뽑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다롭게 주님의 일을 고릅니다. 왜 고를까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아주 못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니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 이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모임에 우리가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치 미끼를 딱 물은 물고기처럼 집요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이런저런 변명을 내면서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까? 나는 한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뽑기가 아니라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그냥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천사처럼 강한 날개를 가지고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다니며 죽은 자를 깨우는 생명의 나팔을 불지 못한다고 했어. 천사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천사의 능력을 주지 않고 야 너는 날았어. 벌꿀이 되었어. 꿀을 모아라 한다면 하나님 나는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멋진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깨우는 생명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난 되고 싶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꿀벌이나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꿀벌이 되어서 꿀을 모으라 해도 여러분 꿀을 모으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꿀을 모으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샘터기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낮은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나는 신발끈도 풀 수 없고 마태는 말합니다. 그의 신을 드는 것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마태를 통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는 낮아졌어요. 나는 겸손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교만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깁니다. 아까 말했죠. 발을 씻기는 것은 누구 한다고요? 노예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는 게 여러분 발 씻기는 거라고. 랍비들이 제자들은 절대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비천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누구 발을 씻기 위해서? 내 발을 씻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선다. 주님은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분은 저주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 대신하여 죄의 저주의 심판대 위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주님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당신을 낮추신 주님의 사랑은, 겸손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곳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끈을 풀게 한다면 영광이에요. 이제는 은퇴하셨지만은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제가 간사 생활할 때 이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해운대 한 호텔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집회를 마치고 제가 모시고 해운대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 한 시간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설레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늘 멀리서 보던 분인데 그분을 바로 저 운전석 뒤에서 모시고 가니 항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몇 마디 대화를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나? 운전하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더라니까요,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긴 복된 일에 대한 자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신의 삶을 늘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뜨겁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탁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이 일을 못해요 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신발끈을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주님, 나는 그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최고의 결과물은 만들지 못해도 내가 부족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맡겨져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우하는 이 일에 세례요한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평생의 값을 그가 순교하는 시간까지 그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해서는 부족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는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건 요구합니다. 비록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맡긴 일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내 일을 인도하시리라 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만큼 지치지 않고
이란 불군의 일꾼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정말 드라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영혼 전부를 주님의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는 스스로 그 일이 감당할 수 없다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력을 다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니, 그래서 더 뜨겁게 살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을 가지고 착각해서 나는 어떤 섬기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나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신발끈만 풀어도 그것은 너무나도 과분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섬겨왔나요? 세례요한의 그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전력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